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특강에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행하고 우리 이종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부흥이 끝났다고 하고 또 인구가 절벽이라고 하고 또 전도는 안 되고 또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이 큰 산이 오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2024년도에 전도에 목숨 걸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40차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오우석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좀 일찍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제가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을 3시에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운전하면 죽는다고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해서 절에 있는 게 절대지. 그리고 목숨 걸고 어제 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청년들도 담당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늙은 처녀와 젊은 처녀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젊은 처녀는 뭐냐면 뭔가를 보면 이렇게 데이트하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 젊은 여자는 이러더만요. 놀랐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 있는지 몰랐어요. 막 이러고 놀라고 막 그러고, 어디 좋은 데 이렇게 데리고 가면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너무 놀랐어요. 바닷물 이렇게 예뻐요. 막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손 한번 이렇게 잡으면 놀랐어요. 남자의 손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갖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늙은 처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줘도 이거는 그때 한번 전 남친하고 왔던 자리라고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좋은 경치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야, 이건 몇 번 내가 코스 와봤어. 다른 데 있어. 막 이러고요. 손잡으면 늙은 처녀는 수작 걸고 있구만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늙은 처녀처럼 듣지 마시고 젊은 처녀처럼 새롭게 기쁘게 놀랐어요 막 이래야지. 예수님도요 놀라운 막 할 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 딸을 이렇게 치료해 줄 때 주여 올소이다 저는 대만도 못합니다 이럴 때 그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오씨를 사용했더라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게 오씨요 오씨. 그냥 너무 행복한
행복하게 우리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는 정말로 힘들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네요. 10년이 넘었겠죠. 그래서 여기 오기 전과 온 후에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전주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한 이유가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얼굴 보고 설교하는 게 그것도 한두 달이지. 우리 집사람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막 예뻐요 막 그러면 설교하다 보니까 한 15일 지나니까 막 그게 그거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개척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전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구두를 제가 한 달에 몇 켤레씩 구두를 갈았던 것 같아요. 너무 뛰어다니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전도할 때 500명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500명에게 처음에는 전도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500명 전도해가지고 한 명이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명에게 전도를 했더니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가서 500명에게 전도하면 또 한 명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500명에게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전도를 계속 했더니 한 250명 정도 전도했더니 한 명이 또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막 나가서 몇만 명에게 전도하는 거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두를 막 몇 캔을 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럴 때 500명에게 전도했을 때 한 명 전도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250명에 전도하니까 한 명 이러니까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3년 만에 교회가 꽉 차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저 아무것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이 보지만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학력도 그렇죠, 외모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정말로 이 외모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10년 조금 넘었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는데도 하나님이 51억 건축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은 뭐 100억 이러면 좀 놀래나 봐요. 야, 저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올 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건축을 하고 조립식이지만 218평 땅에 건축을 하고 성도들이 100명 이상 부흥을 했어요. 전도로만.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이제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떠날 때 능력 없다고 떠나고요. 얼굴 좀 그렇다고 떠나가고 은혜가 안 된다고 떠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반 정도는 나갔어요.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쁨의 교회를 오게 되면서 이 기쁨의 교회에서 제가 뭘 제일 많이 했냐면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개척해가지고 이제 성장했는데 성도들이 능력 없다고 떠나고 얼굴도 은혜 안 된다고 떠나고 이러면서 제가 좀 여러분 서유석 닮았다고 그래요. 가는 세월 그나그가 막 이러고 제가 가는 세월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노래 부를 때도요 막 주님 앞에 이런 노래 불렀어.
성령이 가셨네, 성령이 가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가셨네.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오셨네 그러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런 노래 부를 정도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쁨의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 기쁨의 교회 왔는데 이종섭 목사님의 그 설교 그 모든 것에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제일 맨 앞에 와가지고요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이제는 능력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냥 전도했는데 이제는 능력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요 매일 울었어요. 그럴 때 이종섭 목사님이 예언해 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됐냐면 능력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전도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떠났던 성도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안수를 받고 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으니까 나갔던 성도들이 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되어지는 은혜더라고요. 제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주님 앞에 전도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이 능력 전도를 하고 싶고 왜 전도하고 싶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제 전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오늘 또 전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능력 전도에서 목사님이 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차에 태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침에 나갈 때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전도해야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전도를 해야지. 그러고 전도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청년이 이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호주머니에서 총을 이렇게 꺼내더래요. 근데 총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이 오늘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도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목사도 살고 그 청년도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오늘 또 어느 순간에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가 살아나요. 여러분 요새 뭐라고 그래요? 개척교회 끝났다, 뭐 요새 인구 절벽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상에 나가면 추수할 것이 많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024년도에는 추수할 것이 없다 이런 말 없어요. 2024년도에도 추수할 것이 많아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가서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은 저는 제가 체험해서 알아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이 나가서 이런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사모님에게 복음을 제가 9번을 전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제가 억울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또 나가서 전하면 9번째 찍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9번째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천지야, 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전도는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어떤 전도사님은 저 만났는데 예수님이 와도 전도 안 된대, 예수님이 와도 개척교회 안 된대.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새 뭐 영아부, 유치부 그런 이 부서들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영아부, 유치부가 막 몰려와 가지고 내년에 영아부, 유치부 신설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나가면요 큰 교회가 전도해 놓은 사람 수두룩해. 9번 찍어놓은 것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갑니다. 9번 큰 교회에서 9번 찍은 놈들 좀 놈들이 아니고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보인다니까. 그래서 가서 전하면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2024년도에는 전도에 대한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자기가 개척교회인데 그 개척교회에서 막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줄 알더라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동서남북에서 안 몰려와. 나가서 전하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밭은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자? 하나님 앞에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전도의 열정을 내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같이 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잖아요. 목사가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 개척교회인데 뭐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 낳냐고 막 이러는 설교하지 마셔. 목자가 양을 낳아야지. 목자가 양을 데려와야지. 목자가 양을 이 전도해 가지고 막 데리고 오면 그러면 성도들도요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먼저 개척교회에 되면 목사가 먼저 나가야 돼.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부터 지금 19년까지 했을 때 은혜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가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해요. 저는 이제 뭐 준비하면 돼요? 말씀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하나는 여기 그러잖아요. 첫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럴 때 눈물이 중요해요. 눈물. 저는 여러분에게 그 눈물이 2024년도에는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향한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 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내려가서 뭘 많이 했냐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조립식이 때 우리 218평 땅에 조립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눈물로 채울 테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새벽에 막 저녁에 막 여기서 울다가 안 되면 이쪽 가가지고 막 또 울고 여기서 또 울고 또 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가 1층, 2층, 중2층까지 해서 3층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잘 지어놔서 한 15년 정도 있고 성도들이 한 10몇 분 있었던 교회인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자를. 그래가지고 성촌동에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인수할 분, 합병할 분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찾아다녔는데 누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냐면 제가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싸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누가 있나 보니까 송천동에 오우성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하고 한 번도 인사한 적 없어요. 제가 그 교회 가지고 달라는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인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인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 218평 땅을 팔아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에 땅이 잘 팔리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또 교회가 한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 땅을 사서 교회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그 교회를 8억 2천에 그 교회를 인수했어요. 전주 성신교회라고 인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열몇 분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가 뭐 했었냐면 행복한 순복음교회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였어요. 그런데 연합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좀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넓어졌어서 그때 제가 뭐 했냐면 기도를 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1m 뭐 2m 이렇게 하라면 1m 2m 하면서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새벽 예배를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막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제가 눈물로 또 그 교회를 채우고 있을 때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흑백으로 보이는데 저와 우리 교회가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막 거기가 고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눈물로 채우자. 그래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물 흘린 거예요. 여러분 눈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 때부터 큰 교회를 좋아해.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저 큰 교회 저놈들 내가 키워놓으면 가져가는 저놈들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씨를 뿌려놓으면 내가 가가지고 9번 뿌려놓은 거 내가 10번째 찍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큰 교회를 칭찬해주고 큰 교회를 축복해줬더니 그때 코로나 기간에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전도하고 기도에 목숨 걸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어떤 건설회사에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팔으라고. 뭐라고요? 팔으라고. 근데 그 전에 그 순복음 있었던 그쪽에서도 계속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개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근데 누가 갔냐면 복 있는 사람이 갔잖아요. 그러면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곳이 된다니까요. 죽은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땅이 25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그 땅에 이 아파트가 들어오겠다. 코로나 기간에. 그래가지고 40억을 보상받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40억을 보상받았어요. 제가 8억 2천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40억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근데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일을 멈출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금 에코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이제 들어온 도시가 있는데 1만 2천 세대, 전주에서 1만 2천 세대는요 서울에 뭐 이거보다 못지않은 대단한 곳이에요. 근데 1만 2천 세대 안에 이렇게 이 에코시티라고 하는 안에 교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개척교회도 할 수 없고, 그 주인이 그걸 목사라고 해서 그 건물 주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코시티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시티 주위에 이게 교회가 세워진 건데 2교회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데, 야, 네가 절로 가야겠다.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네가 가라 에코시티. 그래갖고 에코시티에 가는데요 767평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요. 어떤 땅을 준비해 놓냐면, 큰 교회에서 이 부목사님이 그 땅을, 이 교회에서 이 큰 교회가 그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그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종교부지로 바꿔놓고 다 준비된 거예요. 설계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무슨 반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사는데 24억 5천에 샀어요. 어떤 땅? 종교부지로 다 바꿔놓은 땅,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토목이 끝난 땅,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되어지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그냥 되어지게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오려고 할 때 그 땅보다는 얼마 안 되지만 300몇 평 땅에 송청동에 막 금싸라기 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그 땅 좋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 20억을 기부할 테니까 20억을 기부한 거로 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그 땅을 당신들 내가 20억 기부한 거로 해서 그 땅을 취하고 나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그런데 제가 그때, 야, 너무 좋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보다 하고요, 제가 기도를 안 했어. 왜냐하면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 와서 뭐가 열렸냐면 예언이 열리고,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제가 새롭게 된 거,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음성을 계속 들었지만 그날 이제 다음날 계약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 전날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막 들리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의 이제 감동으로 오는 건데, 너 그러다 오우성 목사, 너 그러다 죽는다. 이게요, 너 그러다 돼진다. 막 이런 소리를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그 다음날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우리는 목사님, 불법 행하는 목사님하고 목회 못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열리지 않았다면 제가 그걸 추진했을 거고, 그리고 에코시티 가지도 못했을 거고, 제가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능력을 받고 이종서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제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기를 포기하고 에코시티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에코시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건축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 코로나 기간에 장마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시멘트를 이렇게 타설할 때는 그때 비가 오게, 그 전에는 비가 안 오게 딱 타설하고 나면 1시간 후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슬비로. 그래서 이 시멘트가 잘 굳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때 태풍이 왔을 때도 건축이 이제 겉에 거는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태풍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거 은혜를 주셔가지고 51억 공사를 마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되어지는 은혜를 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크게 짓질 않았지만 지금 그러면 전도가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시편 126편 6절도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몇 달 안 됐어요. 2달 조금 넘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어떤 주간은 8명, 어떤 주간은 5명, 5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등록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하은 목사님이 능력 있는 분이요, 그분이 불이 있고 막 이런 분인데,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부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고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부 목사로 와 있어 저와 동역해요. 근데 요즘 거기 새성전에 가가지고 점심을 제가 못 먹어요. 바빠서.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좋은 조건들 같아. 저는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고통이었고 그렇게 눈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 이전해가지고 20몇 명이 그냥 왔다니까요. 은혜로.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공짜로 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능력 전도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득, 눈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는 비가 왔을 때 조금 적었지만 그 전주는 170명 이상이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51억 교회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곳에서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은 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에게 임한 거죠. 우리 교회에 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공짜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여러분, 제가 와서 또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말씀이 달라졌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런 능력 없는 설교, 막 애와도 들고 그런 설교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능력 없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하면 막 이제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막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뽕나무에 이 니고데모가 올라가서 그 니고데모를 보고 주님이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막 이래고 막 설교했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일로 와보세요 막 그래. 제일 무서워. 그분이 제일 무섭더라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분은 그냥 무서운 거잖아.
그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어요.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오늘 삭개오 와가지고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막 이런 설교했다니까요. 제가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우석대학교라고 그 우석대학교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전주에 우석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세운 대학은 아니고 전주에 갔더니 우석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갔는데 뉴티칭이 된 거예요. 회당장이 설교할 때는 귀신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회당장이 설교할 때는 귀신이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막 귀신이 나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된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설교하던 목사가. 그런데 그날 제가 이렇게 가서 우석대학교 가서 교수님들 있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제 입에서 불이 나간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나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쪽에서 여자 교수님 한 분이 귀신이 나온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 그 한 사람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거기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명령한다.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악한 영이, 이 귀신이 그냥 자기는 이름도 없대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족적근막염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명령한다. 족적근막염을 갖다 준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저는 안수만 받았는데 말씀이 뭐 했다? 뉴티칭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뉴티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강대상을 떠났어요. 원고에 자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강대상에서 그냥 설교해 이렇게. 그렇게 하고 강대상이 이렇게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설교하고 그래요. 강대상을 떠난 지는 제가 이쪽 이제 새로운 교회에 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꼰대잖아요. 저도 지금 61거든요. 회갑 지났으니까 61인데 그런데 제가 꼰대가 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 다 오는데 지금 오는 손님이래, 고객이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고객이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해. 무한감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객들이 오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이 오는데 그 집사님들이 아기 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이런 애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두 사람씩 데리고 오니까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쪽에서부터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 내가 강대상을 떠나겠습니다. 강대상을 떠나서 그냥 여기 큐시티처럼 원고 조금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원고와 상관없이 설교를 하죠. 그러더니 젊은 층들이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나이 들면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은 신선한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름 부음 받으면 지혜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든 모든 방법에서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은혜 같아요. 하나님이 이 뉴티칭이 이루어지니까 설교가 능력 있고 설교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것 같아.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자가 비천한 계집종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은혜를 입으니까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은혜가 없었어요.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천한 여자들이 오고 비천한 남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체험하니까 만세에 복 있는 여자와 남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굳이 다른 교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은혜를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 목회할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고객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오던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면, 처음 온 사람 기도해 주면 엉엉 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을 성령님이 알게 하고 가르쳐 주고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보내주면 그 영혼을 놓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올해 이제 전도사로 임명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집사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가 제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갔는데 저에게 능력이 임한 거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성도인데 이 사람이 점집에 갔대요. 근데 점집에 가면 진짜 귀신이 내려와서 무당이 된 사람과 돈 벌기 위해서 이 무당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니까 진짜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진짜 무당에 찾아갔더니 그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나 좀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너 안에 있는 귀신은 나보다 더 커가지고 장군 귀신이 들어가서 나는 너 못 쫓아낸다고. 왜냐하면 귀신이 계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깃발 5개 꼽은 데 있는 무당과 2개 꼽은 무당이 가다가 보면 무당이 절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 귀신은 나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이 산에 가서, 계룡산에 가서 막 신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군 귀신 들렸다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 교회, 이 무당이 그랬대. 교회 가봐라. 교회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막 교회를 송천동에 다 찾아다녔는데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송천동에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오우성 목사예요. 오우성 목사.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능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난 이종섭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처음에 일로 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누우세요. 그래갖고 누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눈 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장군 귀신 나와. 그랬더니 이 사람도 눈을 이렇게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나왔다 어쩔래? 그럴 때 제가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더 놀래.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손도 닦고 그러고 와서 막 장군 귀신 나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장군 귀신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게 했고 그리고 예의도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군 귀신 나가 그러고 이제 예수 이름 명령했을 때 여기서 능력 받고 갔잖아요. 그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종선 목사님 하는 대로 이 안에 또 누구 있어?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안에서 또 나오는 거야. 나는 작두 귀신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작두 귀신이 들어가야 작두를 탄답니다. 그래고 또 하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막 다시 예수님은 명령한다. 작두 귀신 나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시 눈 크게 뜨더니 나왔다 어쩔래 막 그냥 또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막 이러고 그래도 그 작두 귀신 장군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집사가 이제 올해 신학을 하고 우리가 키워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비천한 여자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여자가요 만세 복 있는 여자가 된 거야. 여러분이 정말로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여러분 개척교회 하고요 지금 교회가 조금 적다고 실망하지 마셔. 여러분 세상이요 돈 원하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개척교회하고 조금 힘들면 돈 세상이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돈 많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돈도 많고 금도 많고 다 많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구 절벽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교회마다 고령화 된다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애들이 수두룩해.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보고 말해요. 너 돈 주지 마, 너 금 주지 마, 내게 있는 것 줘. 근데 내게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주잖아. 여러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지금 성도가 뭐 100명 이하고 50명 이하고 그렇게 기죽지 마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가면요 사람들이 무릎 꿇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와서 능력을 맡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릎 꿇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간수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김기동 그분이 요새는 이제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그분이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 저는 옛날에 전도책 많이 읽으면서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이분이 과천에 갔는데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과천이 뭐 8,500 이랬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6,500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잖아요. 근데 복덕방에서 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하나 있다는데 그 집이 뭐냐면 5년인가에 뭐 사람이 4명인가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근데 근래 와서는 이 투신자단에도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만큼은 6,500인가 이렇게 싸진 거예요. 그러더니 복덕방 주인 보고 이거 우리 집이다.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이다. 그러니까 막 이분이 그런 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거기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조금 더 아니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여자는 그때 이삿짐 센터가 요새 뭐 천사콜 뭐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사하고 여자들이 막 열심히 하고 집 정리하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여자는 이렇게 큰 대자로 누웠고 이분이 이제 갑자기 오줌 소변 마려워서 제가 어느 순간 갔는데 소변 마려워서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쭈삐쭈삐 서더래요. 뭐가 생각나요? 아, 이 집이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지. 막 그러고 머리가 쭈삣쭈삣 서가지고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부인을 깨웠대요.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너무 무서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손잡고 막 기도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리고 막 소리쳤더니 그만해 그러더래요. 막 그냥 머리가 더 쓰는 거예요. 머리가 쭈삣쭈삣 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무서우면 더 소리가 커지잖아. 예수 이름 명령한다,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라. 그랬더니 그만해 그러더래요.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부인 손을 너무 꽉 쥐어가지고 부인이 너무 아프니까 그만해 그런 거예요. 그만해 막 이러고 있어. 그냥 손 이제 붙잡고 기도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의 주인이 오더니 그 김기동 집사님에게 무릎을 꿇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그랬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 3장 6절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 저 고객들은 앞으로 내가 능력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면 저 고객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사람들이요. 고객 너무 많죠? 여러분 가봐 막 고객이 넘쳐. 우리는 막 에코시티 가면 고객이 넘쳐. 그 고객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성령이 가셨네 그런 노래 부를 정도였던 저의 인생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목회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니까 10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가 이제 지금 20년 목회를 하는데 10년, 여기서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여기 온 지. 그러니까 40차니까 뭐 와서 은혜 받고 또 내려가고 은혜 받고 내려가고 그랬더니 10년 만에 그 건축을 하고 그 부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100명 넘는 게 어려워요. 150명 넘는 거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그냥 되어지잖아요. 되어져.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널려 있어 막 백화점 가봐 막 널려 있어. 백화점 가서 그래. 아우 우리 고객들, 우리 고객들. 여러분 제가요 그 에코시티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제 에코시티 집 가면서 다 가서 1201동 예수 믿을지어다 막 그리고 제가 방언으로 이랄라라 마비비디 히스케리베이비케려마 이러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도 좋은 거야. 왜요? 거기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은 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내려가서 어떤 분을 만나냐면 우리 교회에 멀리서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김제로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초음파를 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초음파를 했는데 아기가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쯤 되니까 초음파를 다시 했더니 등에 암덩어리가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려면 꼬리뼈까지 잘라내서 이 아이가 평생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는데 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어린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고 제가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들이 예수 믿어야 딸이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산병원 휴게실에서 제가 예수 복음 전한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준 거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저한테 거기서 이렇게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멋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이분이 2시 예수 영접하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이렇게 엎어놔 있으니까 암으로 악성 종양이니까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암병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암병이 떠나가고 그냥 일반 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이 되고, 그러니까 혹 제거하고 꼬리뼈도 조금 딸려가지고 완전히 걸어다니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요, 우리 교회 와서 떡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서 기름 부음은 신선해요. 여러분이 1년 믿어봐요, 2년 믿어봐요, 꼰대 안 돼. 여러분 나이 들면 꼰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고객 감동을 어떻게 시킬지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야 돼. 여러분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회자가 너무 감동이 없어. 오늘도 봐봐. 이러면 고객 보는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감동해야지. 여러분이 감동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감동해. 목회장 앞에서 막 이래야죠. 예수 믿으세요, 나하고 안 맞으면 나가세요, 막 이러기나 하고. 그러면 성도들 다 은혜 못 받아. 그냥 그 고객 감동시키시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이 이런 꿈과 비전을 좀 가지면 주님이 그대로 되게 하셔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다니까요. 저 봐세요. 저보고요, 제가 부흥에 가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대단해요, 요 정도는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없어. 저 얼굴에 저런 사람이? 그리고 자기들 은혜 받아.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생겨봐요. 여자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악수를요 65세 이상만 악수해요. 왜냐하면 60세도 정기가 와. 권사님 지나가잖아요. 악수 이렇게 줘봐요. 이러고 정기가 와. 정기가 와가지고 65세부터 제가 악수를 하거든요. 그 전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잘생겼어 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러거든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 좌석입니다. 절대로 이 앞에 오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앞에 여자 안 태웁니다. 그럼 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도 눈이 높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정말로 제가요, 이게 거울을 보면서, 옛날에는 거울 보면 웬 괴물 막 이랬는데, 요새 거울 보면 은혜를 받아갖고요, 거울 속에 원빈이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장동건이 있는 거. 이상하네 막 이러.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하려고 올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올해 보내면서 격려하고 싶어서, 여러분 힘을 주고 싶어서, 나 같은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은 더 잘 돼요. 정말로 힘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